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으로 동행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함께 길을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자, 여러분, 함께 길을 걷는다고 해도 그 체감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체감되는 시간이 다르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 나와 함께 걷는 사람이 나와 지금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체감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친구인가?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동료인가? 아니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인가? 설령 함께 걷게 되는 상황이 밤중에 차비가 없어져 가지고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강제로 산책하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걷는가에 따라서 그 분위기, 체감되는 시간은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판단하고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동행을 말 그대로 동행답게 하는 관건은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함께 한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이 내 옆에 사람의 말, 행동, 생각을 그래 재밌구나 라고 재미있게 기쁘게 봐주는 그런 차원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다. 이것은 나와 당신이 함께하며 함께 나누는 기쁨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사람을 몇이나 두고 있으십니까?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다는 것이 내가 없어진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혼자 살았을 때에 비해서는 좀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새로운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내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한 그 이전에 혼자였던 나하고는 정말 많은 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경치 좋은 산책로를 몇 시간 같이 걷더라도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그것은 동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길을 걷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친밀감 있게 서로 나눈다면은 그것은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대입하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사실은 여기까지죠. 그 다음은 정말 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제 그래 주시기도 하지만 좀 그렇죠.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을 때 마지막 찬양은 뭐였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막상 하나님의 마음, 생각, 말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나의 것으로서 자기화하고자 할 때 걸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함이라고도 하는, 죄라고도 하는, 옛사람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같이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도 있는데, 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겠냐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되기는 불가능하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령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선해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점점 더 많이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많이 닮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은, 그 지향점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리적인 용어로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먼 옛날, 어쩌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역사라는 개념이 생기기 그 이전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한 명의 평범한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의 등장인물인 에녹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도다, 너희 나를 우러러보아라 라는 식의 유명하고 영향력이 지대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오래도록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한다면은 에녹은 이 점에 있어서도 그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비록 성경이 그때 당시 살았던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언제 첫 아들을 낳고 그 후 얼마 동안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몇 세 때 죽었더라,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에녹은 소위 말하는 사회의 눈에 띄는 주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탄식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사람과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많이 멀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 문명의 최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는 별로 상관없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이었죠. 오늘 말씀 창세기 5장의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상관없어지는 세상 풍조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당시 세상의 주류하고도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이름을 그래도 유명하게 남기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에녹이란 사람이. 에녹은 그렇게 평범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한 사람, 무명인사밖에 안 되는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만약에 에녹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면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에녹의 삶을 눈여겨볼 것은 오늘 말씀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처럼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관련해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그 성경 원문상으로는 하나님의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이름과 결합되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인격적인 교제가 친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제의 당사자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마음 중에서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중에서 좀 고쳤으면 하는 모습은 충고하고 조언하면서 좋은 방향으로서 방향 전환을 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선하시고 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으신 분이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마음을 자기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주어진 선물로서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특별히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자기화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동행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잘 남긴다고 해도 그게 우리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은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세상에 이름을 잘 남긴다고 해도, 유명하게 남긴다고 해도 그게 우리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은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주일학교를 어렸을 때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정말 닮지 말아야 되겠어요 라고 우리가 교훈을 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는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례가 여럿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뭐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죠.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가 증언해 주는 것은 에녹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에 또 나옵니다. 누굴까요?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17절이 아내와 동침함에 가인이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리고 창세기 4장 후반부는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인류 문명의 최초 모델이 나왔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그 시대에 있어서 선진 문명의 주관자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죠. 에녹을 포함해서, 가인의 아들 에녹 포함해서. 그런데 성경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 제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선했는가?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당시로서는 선진 문명을 주도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치적을 쌓는 데만 열중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 에녹이 있었고요, 그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선진 문명을 주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었지만 하나님 백성 등을 중하게 여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항상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자녀 셋과 에노스와 그의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 가운데 창세기 5장 말씀에 나오는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무리의 서로 상반되는 삶의 모습 중에서
어떤 삶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반영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말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당시의 선진 문명을 주관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게 살았던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 그리고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때 당시 120년은 너무나 짧은 생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 삶이 찬란하더라도, 문명적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끝장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부여해 주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철저히 무명 인사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에녹입니다. 에녹이 어떤 방식으로서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는 다른 사람들을 물론이거니와 그의 믿음의 조상이나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과는 다른 결말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평범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당시에 너무나 드물었던 믿음의 사람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직접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죽음의 그림자를 그리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평범하지만 너무나 특별한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셨던 그 마지막을 에녹은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과 평생 마음을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결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녹의 삶은 무언가를 세상에 찬란하게 보여주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는 그의 삶은 너무나 짧았고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바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에녹에게 이 질문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에녹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형태로서의 삶이든 간에 하나님과 늘 마음을 함께하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지향점으로서, 방향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친교를 너무나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에녹 그 자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각자 여러 모습으로서 사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전국구적으로 유명하신 분은 우리 금곡교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든지 저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